제목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목을 넌센스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1+1일까요? 네. 십자가를 표현하고자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냥 저렇게 해봤습니다. 십자가 전에 베드로, 십자가 후에 베드로입니다. 웃자고 했는데 여러분 되게 안 웃어주셔서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의도치 않게 이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를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주인공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성정으로 봤을 때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했겠죠. 주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수님께 언급된 베드로 이 한 사람에게 잘못을 씌워서요, 심지어는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의 문제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갑니다. 사실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마치 잘 가는 단골 가게처럼 우리 거기서 보자 라고 했을 때 상대방도 쉽게 그 장소를 잘 알 만큼 잘 아는 곳이 갈릴리라는 것이죠. 근데 단서가 붙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살아난 후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상명령인데요, 갈릴리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지상 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충성스러운 고백을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으로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이 땅에 고작
40일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엇이 바뀌었길래 충성을 받지 않으시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지상 명령, 엄청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모든 삶이 변화되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고 나답다고 생각하고 나다운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틀이 깨져야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거의 평생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았고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내가 비로소 이제야 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도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며 성화되어 가는 데에는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만큼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었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영향밖에는 그 어떤 것도 이들의 변화의 요건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부패했으며 무능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는 죄와 사망의 종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해결하기 전에는 사망을 무기로 삼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으로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생이 없는 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선과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 보면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또 막 이런 어떤 그런 TV에서 많이 나와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기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 TV 방송에 뉴스에 내보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기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씁니다. 또 그 중에는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들이 단 1%도 그의 마음에 사심이 없이 순수함으로 남을 돕는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인간의 구조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는 아담의 범죄한 고로 전 인류가 모두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담의 가계를 종식시키신 것이죠. 아담이 죄로 인해 심판으로 귀결되는 우리 인류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여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를 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고 40일이 지나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민족 복음화에 큰 사명을 맡기실 수 있었던 것이죠. 실력이 성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기에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보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되돌아보기도 하고 가라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섭은요, 기다리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혼내기도 하시고요, 또 변화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향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여정 속에 치고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28장의 모습이십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의 이름 위에 능력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 2장을 지나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공회가 이들을 잡아들이고요, 엄청난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풀어주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며, 그 매질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모습, 마태복음 26장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흘렀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어떤 그 결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효과, 그 영향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이 설교를 누가 들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끝끝내 사도행전 5장 41절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 볼 수 있고요,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 속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숙되어져 가는,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